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받는 학대와 억압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외면하고 있어서 듣지 못하다가 하도 그 비명소리가 커서 이제야 듣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셨기 때문에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잊었던 언약을 다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 두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대역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전개될 것이며,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취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구체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드러내면서 하신 일은 모세를 불러 세우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간 곳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또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모세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또는 모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게서나 잊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버려진 존재와 같이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삶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단서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일이 되시고, 그리고 이 같은 사실들을 모세 앞에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모세는 자기가 가지 않을 핑계를 여러 가지 이유로 대고 있고, 또 하나님은 모세의 고집과 방불하게 고집스럽게 너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나를 보낸 이의 이름이 누구냐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말해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서 드러나는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드디어 노를 바라시면서 아론과 함께 가라. 물러서지 않고 모세를 강력하게 밀어내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는 모세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장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그때 애굽 바로 공주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애굽의 왕조로 있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때에 왜 일을 안 하시고, 그때에는 그럴 만한 지위와 신분, 그러고도 남을 권력과 힘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안 하시고 왜 이제 일개 양을 치고 있는 볼품없는 목자인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가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말 속에는 모세가 느끼고 있는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모든 상황과 정황과 조건들이 변해버린,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둘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보내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대 속에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고 아직 출애굽이라고 하는 해방을 맛보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분이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또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처지에 갇혀 있는 동족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학대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버려진 것 같이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철석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완성의 내용들을 같은 동일한 시간과 정황 속에서 이어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저희가 찾아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서 계기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 섬기는 기간 내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날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야 시작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가, 거기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면서 맛보게 될 해방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주장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힘을 길러서 능히 뒤집어내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시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크게 일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일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4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에게서 드러날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전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횃불 언약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무언가 해야 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안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집에서 길려온 자를 내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언약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언약식의 관행대로라고 한다면 양쪽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서서 우리가 합의한 이 내용을 우리가 신의와 성실함을 가지고 지킬 것이고 만약에 약속한 이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언약식 안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제물을 완벽하게 둘로 쪼개어 벌려놓고 약속을 합의한 당사자 양쪽이 횃불을 들고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 건너감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의 죽음과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이 언약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놔두시고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 내가 성취한다, 내가 이룬다, 내가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열심을 가지시고 의지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불가능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조건과 한계 속에서 내가 이루어내는 것을 너에게 약속한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과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선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늘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리고 판단되는 정황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때로는 불안과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무슨 의로운 것과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안 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갈등과 이 시험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종착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의롭게 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겠는가? 내가 거룩해져야, 내가 스스로 정결해져야, 내가 공로가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의지를 쫓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서의 담대함들이 그의 삶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땅을 마침내 얻게 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무언가를 잘해서 너희가 힘과 능력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약속의 땅은 내가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너희 스스로 정결하게 되거나 너희 스스로 거룩함을 가지거나 너희 스스로 잘 준비하고 정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말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그 지위를 지내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능과 힘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은 복이지만 불순종하여 처하게 된 운명은 저주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목자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자조하는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이런 볼품없는 내가 무엇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제 버려진 것 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진 모든 시간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정황의 현실, 그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완성된 자리에까지 가는 결과의 현실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너에게서 요구받는 것은 이 일을 이루어가는 내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서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맡겨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사실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사실 앞에 우리를 세워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의 입장에서 만족한 만한 자식은 없습니다. 다 모자라 보이고 잘 못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게 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늘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부모 편에서의 열심히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가 자녀였을 때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해지는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 시간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때로는 이런 것들을 깨뜨려 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는 꽤 실력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내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도 그 시간과 그 정황을 허락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훌륭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고 자녀들이 여러 정황을 겪으면서 배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다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내 생애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우선하는 가치들을 쫓아 살아왔던 나를 세상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이제는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내 생애에 참된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로 만드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에게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과 정황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 앞에 자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십시오. 알아서 잘 큽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늘 내가 튀어나가려고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대와 억압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큰 하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자리로 삼고 계십니다. 불러서 일하시려면 옛날에 하셔야지 왜 이제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모세의 핑계에 그때 너가 다 준비되어서 일했다면 너가 할 말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이 헛된 자랑밖에 나오지 않겠느냐?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낸 것을 이 모세가 본다면 그에게서 나올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데 들었던 그 지팡이에서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한 것은 그 반석을 친 지팡이가 물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물을 주어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 모든 날들이 기적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의 공급함을 받아서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가 일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기적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하루하루의 생명을 공급받고 연장받아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처럼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시는 것 같은 기적 속에서 우리를 키워내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여기는 망했어, 여기는 끝났어, 아무것도 드러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담대한 고백으로 드러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하여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여 더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자에게도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순결하여지고 그리고 공로를 쌓아 완성된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말에 재미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죄를 짓자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일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한 조건, 정황, 우리가 묶여있는 불안과 공포의 상황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망한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리에서 찬송을 부를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형편에서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 있는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담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